하나님께 손을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또 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고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에 너무 집중해 있고 오늘의 삶에 연연하며 살 때가 대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앞을 내다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너무 급급하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상은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의 미래가 밝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는 진노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을 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52년을 왕으로 있으려면 나라도 평안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러나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은혜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삶으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어야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52년간 왕으로 있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서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본다면 아사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마샤는 이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이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는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뭔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 어디인가에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뭘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만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범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왕이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빚진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사슬이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서려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로 이마에 나병이 나서 별궁에 격리되는 삶이 되고 말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는 죽었다라는 거죠. 52년의 기간 중에 그가 나병으로 격리되고 살았던 기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공에 도취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하겠습니다. 왕이 되고 6달밖에 있지 못했죠. 왜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9절 그의 조상들에게 이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떠날 수 있죠. 얼마든지 결심하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떠나지 못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이호에게 4대에 걸쳐서 왕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후나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경고를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4대만 왕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까 4대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셨겠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폭우도 쏟아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맛볼 때에는 그 성공에 도취되어 버리고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더욱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